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은 두 가지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이른 이들은 효자이고, 그 효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효자예요, 효자. 그게 거룩이에요. 양복 입고 넥타이 내고 뻐기는 거, 양반 행세 비슷하게 거드름 피우는 게,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룩은 효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공경이라는 것은 가베드라는 말이고, 무겁게,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아주 존중히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가베드는 구약 성경에서 4번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번 가운데 2번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때도 이 가베드, 하나님 경배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라. 얼마 전 어떤 통계를 보았더니,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을 학대한 사례가 과거 10년 사이에 11,905건, 11,905번의 신고돼서 사건화된 어른들을 학대한 사건 가운데에 36.1%는 아들이 부모님을 학대한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아들이 부모님을 학대한 게 1등이야. 그리고 배우자가 학대한 것이 15.4%이고, 딸이 부모님을 학대한 것이 10.7%고, 며느리가 부모님을 학대한 것이 4.3%. 전체로 보면은 남이 부모님을, 어른들을 학대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구박하고 학대한 것이 69.6%, 70%는 자식들이, 효도는커녕 부모님을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정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베드,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합니까? 놀라운 것은 레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한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해요. 너무 보배로운 거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부모님을 하나님이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거룩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오늘로도 암송하고 성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점잖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효심이 충만하여 효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효자가 되는, 그게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그게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무엇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될 거는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공경하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토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예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구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이가 조금 들고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특히 잠언서에 너희는 너의 아비에게 청종과 너의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막 버릇없이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핀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고 공개해야 될 분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느 정도로 공경하느냐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행하는 효자가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알고 보면 내가 복 받는 길이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토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축약하고 축소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에 돌판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두 번째 돌파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가장 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가 되면 하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4장에 보면 내 법도를 지켜 준행하면 너희가 살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네가 땅 부자가 될 거다.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길고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효심이 지극한 효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복을 주마 약속을 반복해서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가 거기서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가 강성하게 될 거다. 너희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에 니네 교회 교인들을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를 행하도록, 효를 행함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왜?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힐답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하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핑계로 부모님을 경히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비방하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십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건 살 인간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 경히 대하는 거, 천히 여기는 거, 예수님도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살 인간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러면 온 회중들은 아멘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패역한 짓을 하는
자식은 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문 앞에서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님을 저주하는 자는 마치 캄캄한 밤에 등불이 폭 꺼지듯이 그 인생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가장 잔혹한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나 그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건 살 가치가 없어. 사람 취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요즘 성경을 자꾸만 읽다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구타하는 자.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에스겔서 27장 7절에 보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 잠언서 3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 잠언서 28장 24절에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착취하는 자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26절에 구박하고 내쫓는 자.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구타하고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이러면 십계명은 누구한테 줍니까?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온 타이어 이 어셈블리 오브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어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고 노인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깁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효도는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건강해 보이시니까 아직도 10년은 아마 백수는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 밤새 안녕이에요. 건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더 건강하기 위하여 체육관에 갔는데 거기 들어서자마자 이상해 하고 앉더니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숟가락 딱 놓고 잘 먹었다 하고 돌아 앉았는데 그 길로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오늘은 좀 피곤하다 잠시 좀 쉬었다가 나오면 하고 방에 들어가시는데 그 길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건강해 보인다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 죽게 가실 우리 부모님,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아쉬움이 없도록, 그리움이 없도록, 죄송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님에게 최고의 공경, 최고의 공개로 오늘 지금 당장, 또는 다음에 일 끝나고가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여쭐 때는 3번 이상을 여쭈래.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예를 들면 부모님 꽃 구경 가시지요. 아니 괜찮다, 너희들끼리 가서 잘 놀다가 오너라. 알았어요 하고 가면 그 부려막심한 놈이래. 다시 했는데, 부모님 꽃 구경 가시지요. 꽃이 너무 만발하대요. 아이, 나 몸도 찌분하고 너희들끼리 가서 잘 놀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여전히 부려막심한 거래. 아버님, 우리 거기 가요. 아버님, 어머니 꼭 모시고 가자고 찾기 졸라요. 아버님, 가시지요. 이렇게 하면, 정말이냐? 알았어. 그러고 나서신데, 옛날 어른들이 애들한테 남긴 말이랍니다. 부모님은 진심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2번, 3번 하면서 이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될 때에 2번, 3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덜하니까 한 번 말씀드리고 끝. 근데 진심이 되면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1년에 몇 번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을 드립니까?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매일이라도 보겠지만 대부분 따로 살잖아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효심이 충만한, 효를 행하는 효자가 되어서 거룩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너희들을 번성케 하리라, 너희들을 장국케 하리라,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에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